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휼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가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고 세우신 대통령 또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더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비전틴 일본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김진원 전사님이 졸업을 하십니다. 신도연의 교육자들도 함께 또 왔다 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이후의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신도연에서 배웠던 모든 이 교육들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천영순 집사님 해전근 근개 수술이 있고 김원근 집사님 침샘 제거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그 가운데 병실 가운데 치료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여기까지 지키시고 또한 발전케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촛대로 옮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법관들 기억하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사모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팀 일본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일본 땅에서 고등부 때 일찍이 또 주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저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비전팀 아이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녀와서 하나님 이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잘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김전주 하나님 졸업을 하게 됩니다. 신년 3년의 기간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교육했던 모든 부분들이 또 시민교회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전도자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전현수 집사님, 김원근 집사님 수술이 있습니다. 대전근개 수술, 침샘 제거 수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수술실에 찾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며 모든 의사의 손길과 약품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새벽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을 반대 신문한 것에 만족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그를 두 번째 불러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치유받은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 선언한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를 치유하신 분을 믿거나 따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격자라고 선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허점을 찾으면서 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관해 논쟁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 지금껏 한 5명 정도 만나서 토론해 본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혹시 예수님을 믿을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인가?
이 사람은 혹시 변화될 마음이 1%도 없는데 그저 나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5명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세 명 정도는 이들을 설득해서 전도해 보려고 해왔습니다. 전혀 먹히지 않아서 이것이 혹시 시간 낭비한 것은 아닌가라는 당시에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안락한 위치를 위협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대항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포기가 싫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치유받은 사람은 하지만 이들에게 항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자신이 경험한 바였습니다. 25절에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지만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된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습니다.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변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달라진 것이죠. 9장 11절에는 그는 자기의 치유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한 사람이죠. 9장 17절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33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며 이전에 결코 행해진 적이 없는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신이 눈을 뜨게 하고 자신이 변화되게 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뚜렷이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자신의 경험이 더 확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틀 전 말고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알립시다. 만나서 알게 되고 고침받고 경험하여 믿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알리는 것이 선포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미 경험하신 예수님을 확신하시는 가운데 바로 서셔야 됩니다. 이틀 전 이번 주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인가 시장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쩌면 계속 시장의 상태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시장의 상태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시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탐욕, 기득권, 자신의 이익들을 포기 못한 것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변화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태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전 되신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 되시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시장의 상태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변화되게 나오셔야 됩니다. 성전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까지 변화의 기회를 걷어차 버립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끝까지 거부합니다.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러 오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행적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신 곳, 그분의 메시아적인 사역들, 그 일들, 행하신 일들,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한 사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변화 가운데서 혹여나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도 우리의 이익과 기준을 쫓아 혹여나 변화되기를 외면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루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깨우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을 알고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성전 되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